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내 삶의 지붕을 뜯어내고 마주하는 진짜 인생의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주님, 내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오늘 이걸 가지고 내가 교회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거기서 제가 길을 찾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문제들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대한다라고 하는 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일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응답되어진 말씀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우정이 돈독했던 것 같아요. 5명의 친구인데요, 1명이 그만 중풍병을 앓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질병이 다 낫게 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가 되어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졌던 거죠. 친구들은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왔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군중들로 인하여서 막혀 있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친구들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돌아갈까? 아니면 포기할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에 줄을 매달아서 가운데 있는 예수님 앞으로 정확하게 이 친구를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우리는요, 이런 좋은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목장 안에 어울리지 못하고 때로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누가 있으면 여러분 직접 찾아가고 침상에 줄을 메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매달림의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저 사람 잘 몰라. 저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몰라. 그게 아니고요. 저 사람도 내가 주 안에서 우리 하늘드림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됐으니까 한 가족이고 친구야.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나도 이 친구처럼 예수님께로 같이 나아가자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내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모습은요,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보고서 이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만 되면 이 중풍병을 앓고 있고 그 병으로 인하여서 온몸이 마비되었던 이 친구가 거뜬하게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신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걸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친구를 달아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5절에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병 고쳐달라고 지붕까지 뚫고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왜 치료를 안 해주시고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 문제로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절박함, 내가 하는 사업이나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직장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질 거야. 그런데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기대치와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 드세요? 저는 실망감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애썼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죄가 사해졌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지? 아마 이런 혼돈함이 그 친구들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것에 대한 답을 좀 찾기를 원해요. 뭐냐면 왜 예수님은 그 병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요, 인과응보 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라도 있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해석하는 게 인과응보 신앙이에요. 이 인과응보의 신앙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욥기예요. 욥기. 욥기의 말씀을 쭉 읽다 보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반복적으로 욥에게 해주는 신앙적인 충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아, 네가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해야 돼. 이게 인과응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 당하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아이들이 잘 자라나지 못하고 어려움 겪고 물질적인 어려움 겪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지은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한 거 아닌가? 막 이런 꺼림직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100%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하여서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웃자고 조금 하자는 얘기는 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자분들은 내가 그때 한 40년 전, 50년 전에 이 남자 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인생 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여자만 그런 생각할까요? 더 이상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어려움 당하면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부부 중에 누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화살을 어떻게 나중에 이제 돌리게 되냐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반대로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겼을 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다.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시나요? 네.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반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장님이 되었든 아니면 발달지체가 되었든 아니면 불치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내가 죄를 지었거나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저주와 같이 나에게 심판으로 찾아왔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날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이 아마 죄를 지었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몸이 마비되어지는 중풍병을 앓게 되었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들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친구들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죄책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중풍병자에게 선포하냐면, 얘야, 네 죄 때문이 아니야. 너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너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지금 이게 너가 잘못하고 부모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져야 돼.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권세로 내가 너에게 선포하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렴. 그렇기 때문에 그 속내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 자에게, 그 중풍병자에게 뇌제 사함을 얻었노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서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여전히 혹시 이 중풍병자나 유대인들처럼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 찾아온 거야. 우리 부모가 죄 지어서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야. 아니, 우리 애들이 좀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엉망인 거야. 라고 하며 사탄이 설계해 놓은 죄의 굴레로 혹시 여전히 들어가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선포를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거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순종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가 아닌 정체성을 주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죄의 사실을 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게 아니야.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지적하고 위축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으니 그분은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 그분이 나에게 이미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해방되어졌고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맥락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장림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장림을 데려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을 보면 장림이나 이렇게 되는 건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장림되는 건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거기다가 함정을 팝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 짓고 산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십자가의 권능의 능력으로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여러분들은 자유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했더니요.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놀란 장면이 나와요. 우리 7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석 모독이로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죄사함의 능력은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믿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뇌죄사함을 얻었노라 라고 선포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가는 왜 이 장면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배치를 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없어요. 부모로부터 연계되어졌던 죄의 습관들과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예수의 권능으로 끊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11절 가면
한 가늠한 여인 사건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 가늠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다 아시잖아요. 바닥에다가 먼 글을 쓰셨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짓고 살았고 예수 믿은 후에도 꾸준히 죄 짓고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시고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져 믿음의 자녀로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꼭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책감으로부터 조금 해방되셨으면 좋겠어요. 죄책감은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지? 내가 그런 죄를 지었지?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지 못했지? 여기서 오는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래 그랬을지언정 나는 그 모든 죄를 사해주고 너와 함께 걸어가며 동행자가 되어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전히 밤마다 혼자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실수한 거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자책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자유함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선포하고 계세요. 네가 죄사함을 얻었고 너는 이제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나는 함께 걸어가고 있어. 나와 동행할 때 비록 너의 능력으로는 죄를 질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의 끝은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질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서 나아가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책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걸 우리에게 주세요.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2절과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사업의 문제나 직장, 관계, 자녀의 문제 이거 다 해결될 거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이 친구들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맞아. 어떤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어.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제 그래도 예배 많이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있으면 목사도요 사탄이 장난을 쳐요. 야, 너 설교가 마땅치 않으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빠지잖아. 막 이런 마음도 주고요. 너가 목회 가운데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빠지잖아. 막 이런 어떤 사탄이 마음을 다 뒤집어 놔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도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탄은 또 반대로 마음을 뒤집어 놔요. 나 요즘 네가 말씀이 좀 괜찮은가 보다 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 교만을 심어주죠. 그죠? 사탄은 그렇게 장난을 계속해서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어떤 장난을 자꾸 칩니까? 예배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자꾸 장애물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한 주 내내 아무 일이 없었는데 왜 하필 주일날 아침에 뭔 일이 터지냐고요. 그죠? 교회 갈 시간에 일이 터지고
누가 찾아오고 직장에서는 뭐 또 나오라고 그러고 하여튼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장애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그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서라도 친구를 내려주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도 뚫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붕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어떤 데가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5절에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뭐라고 칭찬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잖아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뭘 보셨다라고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니라 그 친구를 데리고 나왔던 친구들의 믿음도 보시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장애물을 이겨내어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마비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환경이, 물질이, 건강이, 그죠? 그때 주님 찾으면 주님은 마침내 그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 침상을 들고서 걸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거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걸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이 병 꼭 낫고 싶어요. 이런 물질의 어려움 다 이겨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가 우리가 흔히 나오잖아요. 근데 순서를 좀 바꿔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남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좀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내 친구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뭐 바빠서 못 나오는가 보다, 내지는 마음이 떠났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마비가 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우리 교회 아니어도 되지 뭐, 그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뭐 저 사람 위해서 내가 신경을 어떻게 써.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늘 드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죠?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 아프지 않는가? 왜 신앙이 무너졌을까? 마비가 왜 왔을까? 저분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회복이 되어질 텐데 그 줄을 매주고 같이 그 지붕을 뜯어서 그 힘든 과정, 사람들이 막 지붕을 뜯을 때 막 부스러기 떨어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려보면서 이 어떤 미친놈들이 저러고 있는가 막 욕하고 막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도 여러분 그거를 다 애써 참아내면서 그 사람을 꾸역꾸역 예수님 앞으로 밀어내리는
그런 동역자가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번 주에 누가 보이지 않고 안 보이면 여러분 목사, 전도사님만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전화해서 어디 아프냐, 어디 힘들지 않으냐,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밥이라도 한 끼 먹자, 내가 갈게, 문 열어줘, 함께 예배 드리자. 여러분 이게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친구들로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마가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마가가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건들이 시간대별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움직인 동선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가는 이거를 재배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좀 앞뒤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계속 병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뭐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요. 뭐 여러 가지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다 고칩니다. 그런데 그 고치고 난 후에 이 중풍병자 사건을 딱 배치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권술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실을 끊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주춤하며 주저앉았었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굴레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끊어내시고 신앙인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던 해방과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마가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의 그 이끈과 굴레로 인하여 다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방되어져서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